방역 규정에 스피커 말씀 전하는 사람은 마스크를 안 껴도 되게 돼 있어요. 그거 아세요? 그래서 규정대로 하니까 규정대로 하는 겁니다. 어제 새벽에 참석했었던 분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어제 새벽에 무슨 말씀 전했죠? 최고의 만남. 그쵸? 만남. 누구를 만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죠. 만나면 돼. 누구를 만나냐가 중요해요. 누구를 만나느냐.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 이빌림 목사님 만나서 참 축복받았죠? 주님 만나서. 아니, 근데 왜 이빌림 목사님 만나서 축복을 받았느냐? 저 안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저 안에 부활의 주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냐가 참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었어요. 인생이 바뀝니다. 그저 어촌에 고기 잡는 베드로였는데 와, 얼마나 바뀝니까? 로마에 가면은 바티칸에 베드로 성당이 있죠. 어마어마한 거 있죠. 자, 베드로 참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닌데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뀝니다. 깡패 만나면 깡패 되고요. 도둑놈 만나면 되게 도둑놈 됩니다. 독립운동하는 사람 만나고 나면 독립운동을 하게 되고 친일파 만나면 매국노 되는 거예요. 귀신 만나면 점쟁이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최고의 만남이죠. 거듭남은 만남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교인들이 어떤 목사님 만나냐에 따라서 바뀌는데요. 6개월만 지나고 나면 목사님이 기도할 때 사용하는 언어를 80%를 사용합니다. 목사님 설교 때, 기도 때 했던 거의 따라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거짓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성전 미문 있는 안진뱅이 고치잖아요. 할렐루야. 그거 왜 예수님 못 고쳤을까요? 예수님 안 고쳤어. 베드로한테 나중에 네가 고쳐라 라는 생각을 갖고서 그 찜쪄 놓은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만나고 나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그랬죠. 베드로 더 큰 일 했잖아요.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이 뒤집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목이 제일 좋은 데거든요. 장사가 제일 잘 되는 데예요. 왜냐하면 성전에 올라갈 때는 사람들의 마음이 경건해져가지고 이거 좀 아는 사람들은 주일날이요, 우리 열방생 교회 앞에서 한 푼 줍쇼 하면 그 장사 잘 됩니다. 응? 헌금 내려고 그러는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제하려고 그러면 누가 도와달라면 잘 도와줘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총신 다닐 때 학교 앞에 어떤 여자인데 참 똑똑했어요. 얼마나 똑똑하냐면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분이. 왜 막달라냐? 아무한테 막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의 다 줘. 신학생도 주고 교수들도 주고. 근데 거기보다 목이 더 좋은 데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그 베드로가 고치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안 했던 일 하잖아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목사님 만나고 나니까 이 목사님보다 더 큰 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저는 제자 훈련을 많이 하는데 제자 훈련은 딴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내 어깨 위에 세워서 내가 닿을 수 없는 것을 그들이 닿게 만드는 거예요. 안 닿죠? 저기 안 닿습니다. 순정 안 닿아요.
내 어깨 위에다 서면 되겠죠. 어깨 위에 딱 받고 있으면 답니다. 제자 훈련은 다른 사람은 자기 꼬복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후려먹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내 어깨를 내주고 어깨 위에 올라가서 내가 닿을 수 없는 것을 그들이 닿게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저는 사역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10년 사역했으면 당신 어깨 위에 있는 사람을 보여줘라. 나 그렇지 않으면 못 믿겠다 당신. 이게 하나님 나라 방법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여기 열방생임 교회에 이제 이빌리 목사님보다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아멘. 더 열심히고 아멘. 더 헌신적인 사람이 불릴 듯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아멘. 저는 사실 그래서 여기 부흥에 온 거예요. 저 부흥에 아무 데나 안 가거든요. 따져보고 갑니다. 내가 가서 말씀 전하고 나면은 계속 재생산이 될 것인가? 계속 그런 사역의 열매가 맺혀질 것인가? 그래서 그거 보고 계산하고 가지. 아니 남지도 않는데 제가 뭐하러 갑니까? 이 교회가 그런 낌새가 좀 보여서 아멘. 제가 온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거기에 핵심적인 단어가 뭘까요? 구원이죠. 구원받는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근데 1절에는 핵심이 뭘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복음이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 복음이 그 다음에 2절에 뭐가 나와요? 구원이에요. 이게 성경 보는 방법인데요. 한 절의 핵심적인 단어가 뭔가, 핵심적인 단어가 뭔가를 잡아내면 성경 빨리 잘 볼 수 있어요. 1절에 복음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고니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복음. 그러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절에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지금 여기 핵심적인 내용인데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뭘 것 같아요? 그 다음 3절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3절이 복음이 뭔가를 기록합니다. 자,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아멘. 3절에는 핵심이 뭐예요? 죽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 다음에 4절에는 핵심이 뭐예요? 다시 살아나신 부활. 자, 이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자, 복음 1절이죠. 2절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 구원받는다. 그럼 대체 그게 뭐길래 구원받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되는 거다. 이게 바울의 복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복음이 여러 개가 있어요. 마태 복음. 그렇죠? 마태가 복음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 다음에 마가 복음 16장 통해서 마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복음, 요한 복음. 근데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의 핵심이 뭡니까? 마태복음에서 제일 많이 기록된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는 것. 결론으로 크라이막스로 올라가죠? 그리고 거기서 죽으시죠? 다 이루었다. 죽었습니다. 근데 끝이 중요해요. 결론이 중요합니다. 죽으신 다음에 뭐해요? 다시 살아나죠. 부활이죠. 그래가지고 마태복음이 끝나는 거예요. 마가복음도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처음 사역하시다가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해요.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이 부활장입니다. 마가복음도 맨 마지막 장이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도 24장 맨 마지막 장이 부활입니다. 아멘. 요한복음도 맨 마지막 장이 뭘 것 같아요? 부활이에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은 보너스를 한 장 더 줬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장 바로 앞장 21장이 요한복음 마지막인데 20장도 부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들어봤죠? 근데 사복음서의 맨 마지막 장도 다 부활장입니다. 결론이 참 중요해요. 맨 마지막 묶음이 중요해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글을 잘 씁니다. 전 세계에서 글을 제일 잘 쓰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노벨상 중에서 3분의 1을 유대인들이 탔어요. 근데 그 중에 문학상도 많이 탔어요.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 의학상뿐만이 아니라 노벨 문학상도 많이 탄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글을 쓸 때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은 서론과 결론입니다. 이것을 이제 학교에서는 양괄식이라고 그러죠. 두괄식으로 앞에서 딱 먼저 결론을 내놓고서 쭉 왜 그런가를 얘기할 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곳에서는 양괄식으로 처음 서로 딱 얘기하고 결론. 그래서 우리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그러죠. 그렇죠?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그때 결론이 뭐냐? 복음서인데 복음서마다 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마태복음은 길게, 누가복음은 24장이나 길게 했는데 바울 사도도 복음을 좀 쓰고 싶은데 바울 복음이라고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이 이게 바울 복음입니다. 딴 사람들은 몇십 장 걸쳐 썼는데 바울 사도는 요거로만 딱 4절로 요약해서 놨어요. 그래서 신학대학원 다닐 때 복음서를 공부를 합니다. 복음서를 공부를 하는데 이거 안 쓰면은 과락이야. 바울 사도의 요거 안 쓰면은 이 사람은 복음 공부한 거 아니야. 제일 요약해 놓은 게 요겁니다. 오늘 우리 그래서 정말 달걀 노른자 같은 요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목은 또 뭐냐? 목사님 제목이 뭐죠? 가장 중요한 진리. 어제 저녁 때도 제목이 뭐였어요? 가장 믿기 어려운 진리. 그럼 이해가 됐죠?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아니하니라. 3번이나 나왔으니까 제목을 그렇게 정해야지. 성경적으로 정해야죠. 자, 어제 새벽에도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만남의 축복, 최고의 만남. 베드로기면 성경이 요약해가지고. 오늘은 그러면 왜 가장 중요한 진리라고 했을까? 이유를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왜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진리라고 왜 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게 한국말로 번역을 잘 못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죄송합니다. 우리 원문을 한번 조금 생각해 볼게요. 자, 3절 봅니다.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지나 됐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 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그랬죠? 먼저라고 뭐라고 생각해요? 순서로 생각하고 싶죠? 내가 먼저 탈 거야. 내가 먼저 먹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원문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따라해 보세요. first는 첫째라는 뜻이죠. first. 그 다음엔 뭐라고 하냐면 importance라고 되어 있어요. importance가 뭐예요? 중요한이죠. 중요한 것. 그걸 importance라고 그러거든요. 따라해 보세요. first.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 원문에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지름에 됐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났다.
원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도 돼 있으면 그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도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번역을 조금 잘 못했어요. 우리나라 성경이 전 세계에서 번역 잘 된 거로 10개 안에 드는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조금 잘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서공회에다가 이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원문대로 이걸 좀 바꾸자. 성경에 있는 대로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너에게 전하노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을.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은 목사님 부활만 전하는데 안 해요. 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죽으심이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장 중요한 것 죽으심과 부활. 할렐루야. 그런데 왜 목사님 첫 시간에 죽으시면 안전하고 왜 부활 전했습니까? 여러분 영화를 볼 때 보면요. 영화가 첫면에 뭐가 나옵니까? 첫면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한번 딱 띄워놓고 그 다음 그걸 쭉 설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영화를 만들 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됐잖아요. 이분에 대해서 영화를 만들면 어떻게 만들 것 같아요? 어릴 때 갓난아기로 태어난 거, 그 다음에 초등학교 다닌 거, 중학교 다닌 거, 고등학교, 그 다음에 나중에 뭐 막 힘들다가 대통령 된 거. 그럼 잘 만들었다고 그랬지만 그것보다 이건 어떨까요? 첫면이 20 몇만 표 해가지고 몇 대 20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먼저 딱 그거 띄워놓고 그 다음에 어릴 때를 딱 태어난 것부터 또 나오는 거예요. 영화가 거의 그렇게 만들어지죠. 드라마틱하게. 전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나올 때도 뭐 저쪽 북한에서 거기서 살다가 남한 내려온 거 뭐 그런 것을 쓰는 게 아니라 하와이에서 비행기를 타고 딱 한국에 와서 사람들한테 다 해가지고 일대 초대 대통령이 된 거. 그걸 먼저 딱 내놓고 그 다음에 어린 시절을 다시 해상에서 쓰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이 문학적으로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도 뭐부터? 핵심이 뭐예요? 부활. 예수님이 100번 죽었더니 부활 없으면 끝이야. 동네 청년 죽은 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 근데 그분이 부활한 거 보니까 십자가에 죽은 게 그냥 죽은 게 아니구나.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제 다 알아지죠. 그래서 제가 부활을 먼저 전한 겁니다. 제가 부활만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 이게 바로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죽으심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같이 잘 알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1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쭉 나옵니다. 족보가 쭉 나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18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렇죠? 여기 언제 보통 많이 읽는 겁니까? 크리스마스. 그렇죠? 성탄절 때 이거 많이 읽죠? 맞죠? 네. 그럼 뒤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름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개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개입니다. 저도 이제 이름이 두 개거든요. 제가 강보형이고, 그 다음에 제 신분증에는 제가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국적이 제가 한국 국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 신분증에 보면은 보형 캉, 영어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폴 캉, 바울, 강 바울,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제 이름이 두 개지만 어떤 데 세 개도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름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이름에 그 사람이 그게 다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몇 개 있을까요? 이름 나오면은 이름을 두 개로 얘기해요. 지금 읽은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자, 근데 그 이름이 무슨 뜻이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예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신약에서는 예수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죠. 예수라면 십자가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그것만 하나만 있나요? 또 있습니다. 자, 23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거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언제부터 임마누엘이 지어졌을까요? 예수라는 이름이 먼저 지어졌을까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먼저 지어졌을까요? 임마누엘이요. 한 700년 전에 져진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거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원래 예수님의 원 이름입니다. 원래 이름이 이거고 제 원 이름이 강보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10여 년을 하고 미국에서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강보용이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외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다 폴 강 그러니까 폴은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쉽게 알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이름을 영어 이름과 한국 이름을 이제 두 개를 갖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원래 먼저 이름이 우리 부모님들이 져준 강보형이에요. 예수님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를 때 임마누엘 그러면 돼요. 근데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래서 교회 이름이 임마누엘 교회도 있죠. 임마누엘 교회가 많이 있어요. 이게 원래 원래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게 뭘까? 여러분, 함께라는 단어가 언제 쓰여지는가를 잘 보세요. 성경에 함께 있다는 말이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그랬죠. 이게 언제예요?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장에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한 다음에. 마가복음도 맨 마지막 장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우리 또 거기도 한번 복음서 한번 잡고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20절 끝에 결론이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앞에 마태복음도 28장에 뭐라고 되어 있었던가 한번 같이 보세요. 마태복음도 찾아가 보십시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함께 있다는 말이 뭐를 상징하는 거 알겠죠?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 뭐예요? 부활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임마누엘 하십니까? 예수님 죽는 것은 그때 2000년 전에 한 번이에요. 단번에 끝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와 함께 합니다. 계속 함께 합니다. 내일도 함께 할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계속 함께 할 겁니다. 아멘. 어쩌면은 십자가 사건은 단회적으로 그냥 끝나버렸어요. 근데 그분이 임마누엘 하는 것은 계속 함께 하는 겁니다. 지금도 함께 합니다. 아멘. 언제부터 함께 했을까? 첫날 처음부터 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그분은 계속 함께 하십니다. 아멘. 지금 함께. 그래서 예수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죽을 뿐. 그 다음에 임마누엘은 우리와 지금 함께 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십니까? 아멘. 함께 하십니까? 아멘. 지금 뭐 그 예수 동행 일기 같은 것도 쓰고 그런 거 들어봤죠?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선한 목자 교회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한 2번을 했는데 그때 제가 그 얘기했어요.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동행합시다. 여러분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찬송가 많이 불러요. 찬송가 한번 부를까요? 286장을 보겠습니다. 286장. 자, 한번 읽겠습니다. 286장을 자, 읽어보겠어요. 286장 찬송가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2절 읽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차 평안을 주소서. 자, 3절요.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마음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4절.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마음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아멘. 어제 저녁 때 부활의 주님을 모시라고 그랬죠. 아멘.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우리 찬송가 이거 쓴 사람은요 이 부활을 안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넘겨서 289장 보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자, 우리 1절 같이 읽어볼까요? 289장.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후렴익 찬송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부활의 주님이 내 맘에 오시는 겁니다. 찬송가에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늘 보좌에도 계시지만 내 안에 들어서 나와 함께 사시는 것.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고요. 이것을 마태복음 1장에도 예수,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서 망령된 행실을 끊고. 여러분, 망령된 행실이 그냥 안 끊어집니다. 부활의 주님 내 안에 살면 망령된 행실이 끊어져요. 아멘. 부활의 주님을 다 알고 나니까 우리 교회 나온 지 3년 됐는데 매일 담배를 끊고 싶어가지고, 응? 나중에 막, 응? 집 이겨가지고 화장실에 집어넣는데 또 며칠 지나면 또 끄시고 가지고 길거리에서 꽁초를 주워가지고 피우고, 여기다가 담배 각을 넣었는데 요새 담배각이 가늘더라고요. 얇더라고. 얘는 좀 두꺼웠는데 여기다 넣었는데 목사한테 안녕하세요 한다가 툭 튀어나왔어. 그분이 저희 교회 서리집사였어. 아무도 몰랐죠. 교회 오기 전에 양치질을 2번씩 하고 껌을 씹고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런데 튀어나온 거야. 아이고 얼굴 당황해가지고 막 그래. 괜찮아. 당신 힘으로는 안 돼. 당신으로 안 되는 거야. 부활의 주님이 당신에게 힘을 주면 가능해. 아멘. 제가 그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아이고 그렇군요. 내가 이걸 끊어보려고 금연학교도 가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네. 나 담배 피우는 거 보면은 나한테 당신 왜 담배 피워라고 얘기하면 내가 10만 원씩 줄게. 자녀들한테도 얘기하고 딸한테 얘기했는데도 그것 때문에 몇 10만 뜯겼어.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근데 부활의 주님이 그분이 살아주니까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님 주님 마음을 품게 되고요. 아멘.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고요. 그러니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내 죄 위해서 죽으신 거 믿으시죠? 아멘. 그 모든 죄 사한 걸 믿죠? 아멘. 다 죄 사했어요. 죄 사함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는 예수님만 져야 되나요? 우리도 져야 되나요? 누구든지 날 따라오려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줄 쫓으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태어진 십자가를 지고 줄을 쫓아야 됩니다. 근데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를 지고 줄을 쫓으려고 안 해요. 십자가를 지고 줄을 쫓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가운데 뭐라 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해 주고. 요새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예수님만 십자가 지라고 하지 나는 안 지려고 그래. 우리도 함께 져야 됩니다. 아멘. 어떤 십자가는 그냥 고난당하는 것만이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 고난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졌던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의 죄를 내가 담당해 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예수님이 담당하지 우리가 어떻게 담당하나? 예수님만 부활하고 우리는 부활 안 하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분과 연합해서 부활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연합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우리가 담당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가 부활이 안 됩니다. 그분께 붙으니까 같이 우리도 부활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모든 세상 죄를 다 지고 갔어요. 거기 붙어가지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걸 담당을 해줘야 돼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지만 이것을 적용시켜내는 거예요. 이걸 이뤄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벳세다로 얘기합시다. 벳세다가 더 쉽겠다. 벳세다 광야에서 굶주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 먹여주는 겁니다. 축사하셨어요? 많은 사람 먹이게 됐습니다. 나눠주는 건 누가 나눠줬어요? 무리를 지었을 때 제자들이 나눠주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다 죄를 담당한 것을 나눠주는 일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주냐? 시어머니가 나한테 잘못한 건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친구가 잘못한 거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짊어져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지 나도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을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서로 죄를 담당해 줘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담당해요? 예수님께서 다 담당했으니까 그것을 나눠주는 일을 하란 말이에요. 죄는 그 시대 사람이 그 시대 사람들밖에 죄를 담당 못합니다. 지금 이 시대 사는 사람들 죄는 이 시대 사람들이 담당해야 되지 전 시대 사람들이 담당할 수 있나요? 조선시대 사람들이 몇 대 후에 태어날 사람들 죄를 담당해 줄 수 있어요? 지금 죄는 누가 담당해 줍니까? 우리가 담당해 줘야 돼요. 옆에 나중 사람을 내가 담당할 수 있나요? 그 시대 사람이 그 시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근원이 뭐예요? 예수님. 아멘. 이게 십자가예요. 이번에 시간이 몇 시간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책에 십자가의 도라고 딱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자. 아멘.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요한복음 20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자, 요한복음 20장도 부활장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보너스를 한 장 더 준 겁니다. 그래서 20장, 21장이 부활장이에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요한복음 20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님 앞에 거부터 봐야겠다. 앞에 거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렇죠? 23절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메시지입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최초의 메시지가 이거예요. 어떻게 해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능력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다른 사람 죄 사해. 너희가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거야. 여러분 천주교회에서는 이 다른 사람의 죄 사함의 권세가 누구에게만 있다고 생각해요? 사제, 신부님들에게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부님들이 고해 성사 받고 네 죄 사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개신교는 어때요? 만인 제사장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뭐 기본적인 거는 예수님께서 다 사했는데 그거를 적용시켜 주는 것은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근데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만 십자가 지라고 하지 나는 안 져. 나도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제가 많은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병자들이 첫 번째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요 사탄이 탁 잡고 분리시켜 버립니다. 자, 혹시 지금 오늘 여기 여러분들 중에서 다른 사람의 죄 용서 못하고 있는 사람 들어보세요. 아유, 나는 시어머니 죄 용서 못해. 내가 얼마나 시집살이 얼마나 했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친구를 용서하지 못해. 어디 친구가 그럴 수가 있어. 배신 맞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름만 생각하면 바짝 긴장이 되고 그 성씨만 들어도 괜히 싫어. 혹시 아직 용서 못하고 있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요. 빨리 들어봐요. 꽤 돼요. 제가 집회 많이 해보고 다니까 다 압니다. 불고 들어요. 저기 한 명, 왜, 불고 한 두 명만 들어, 왜? 최소한 20% 30%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를 못해. 왜? 십자가 맨날 하면서도 용서가 안 돼. 그렇지. 네 힘으로는 안 되지.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른 사람의 죄가 용서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죽으심과 부활. 죽으심, 예수님이 내 죄 담당한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겠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용서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새벽 예배 때는 신앙이 좋은 분들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경을 많이 찾아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가장 중요한 것을 전한다고 그랬죠.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의 주님 모시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동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감사하는데 우리도 정말 감사한다면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주를 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대 사람들만 담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담당하신 것을 우리도 나눠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